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와 함께 올라가 싸우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으니까 이걸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왜 세우지 않았을까? 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마음이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도 늘 문제만 생기면 모세가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하니까 너희들이 개개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40년의 훈련과 가나안 땅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이거를 보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레위지파도 이제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영적인 일을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가보니까 다 남아 있는 거야. 조금씩 이렇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가서 쫓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참 말이 또 여기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 뭐 부르짖어 기도했다든가, 뭐 부르짖었다든가, 뭐 기도했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친구 사이처럼 부부 사이처럼 또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참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래서 땅은 이미 분배받았는데,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각 지파들 있잖아요. 근데 우르르 가서 그냥 다 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되면은 한 지파씩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지파가 또 나머지 지파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지파가 나가 싸우면은 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막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가서 가자 그러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세상과 친밀하고
그죠? 그런 게 친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리더는 그 그룹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또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있고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지도자, 리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또 살펴보니까 어떤 걸 잘하는가 봤더니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또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해 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사무엘이었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지, 영적인 지도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가? 또 그 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 그 멤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는 아이들의 영양을, 그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잖아요. 맛있다는 한 가지만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골고루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사단이 어떻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짓다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다가 오병이어라고 교회를 지어놨어요. 왜? 이제 원래는 다른 교회 이름이었었는데 새롭게 크게 지으면서 오병이어라고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빚을 많이 내고 또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넘어갔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성도가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못 주겠다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전 재산, 집을 팔아가지고 많은 수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이게 다른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 목사님은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지어놓고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지도자는 진짜 중요한 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단이 이걸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꺾어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무조건 막 헌금해라 하나님 축복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되게 되면은 그 성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자,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유다 족속,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근데 유다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거든요.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왜 하나님이 또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가 제일 용감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냥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보니까 용기도 믿음도 가장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늘 기도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들 또 유다 지파에도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상, 황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완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두려운 밤,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지파가 나가도 이거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파가 나가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유독 유다 지파를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전략이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보기엔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했던 지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너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 싸우라는 거.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올라가 싸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1장 3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밉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도 없지, 힘도 연약하고 믿음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거나 힘들 때 당연히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좀 기도를 부탁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손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물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마음을 주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다고 다른 지파들이 다 아는 유다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그렇게 알 정도로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희 땅을 내게 주었어. 그래도 유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같이 올라가겠다고 말하니까 힘을 얻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 그런 것 같아요. 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려고 안 해요. 밑으로 보죠.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아래로 보고 그러죠. 자, 오늘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액션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어떻게 했어요? 10,000명을 죽이고, 보세요. 10,000명을 죽이고. 오늘 1장 4절에서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포로들의 엄지와 엄지 발가락을 잘라냈다 그랬어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걸 잘라내버린 거. 이걸 왜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왜 잘라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뭐, 야, 너 잘했어. 엄지척.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엄지 손가락이 없잖아요. 칼을 못 잡아요. 창을 못 잡아요. 이게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왕이나 포로들을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가락도 잘라버리고 엄지 손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잖아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중심이 안 잡혀요. 딱딱 서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엄지 발가락에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활을 쏠 수도 없고요. 활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활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창도 던질 수가 없어요. 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눌러놓는 거죠. 너는 이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왜? 죽이면 아까우니까 죽이는 사람 죽이지만은 포로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아도니베섹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도니베섹이
이 어디서 죽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방인의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성지가 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먼 훗날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땅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형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속형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심령천국.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천국. 이 어두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누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그가 손을 내밀어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버리고, 그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올라가 싸우자. 나와 함께 올라가 싸우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혼자 세울 수 없어요. 현장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안 돼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10만이들 예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10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갈 때 절대로 혼자 안 간대요. 혼자 가면 있잖아요. 뱀에 물려 뭐 다치거나 그러면 그냥 죽는데요. 그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다쳐도 낙상을 해도 같이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은 살아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된대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대로 주신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